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요한 1세에 보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들었고 또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았고 또한 그분의 형상은 우리가 직접 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그는 편지했던 것입니다.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사랑이셨다고 요한은 증언을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요한의 예전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은 바로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예전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 별명,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던 그 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 요한은 목청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급하고 또 다혈질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을 지나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예수님의 일행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며 맞아들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님,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같은 요한의 성격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예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는 그로부터 참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바로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게 됩니다. 요한에게 남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은 먼저 첫 번째로는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안에는 오직 자기를 향한 사랑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는데 바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움과 살인의 죄의 밑바닥에는 바로 자기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침해하게 되면 그것은 미움과 사랑이 될 수가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났던 최초의 사건이었고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향하고 있는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의 그 방향성에 새로운 방향을 가리켜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이 가리켜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또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만이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지만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에게 남겨진 예수의 흔적은 서로 사랑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남겨주셨던 두 번째 흔적은 바로 서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비유로 표현을 하자면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빛과 어두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의 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온 자는 바로 하나님의 빛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빛의 영역에 옮겼다고 하면서도 어두움의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사실 빛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두움 안에 있는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기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미움 속에 사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눈이 멀어서
자신이 어둠에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저 사람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지난 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권면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인생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는데 바로 서로 사랑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어둠에서 살아가는 그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남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에게 남겨졌던 그 예수의 흔적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사랑의 흔적이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에게 남겨진 예수의 흔적은 마땅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마땅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 많은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에 탕감을 받은 그는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그를 끌어서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와 데나리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를 해보면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을 60만 번 곱해야지만이 바로 1만 달란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은 탕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사랑은 지극히 적은, 지극히 부족한 사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되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만분의 1, 10만 분의 1,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사랑을 내 이웃과 내 형제를 향하여 베풀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마땅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가 내 형제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 사랑에 비해서는 얼마나 적은 사랑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사랑을 내 형제를 향하여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마땅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땅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바로 사랑의 흔적이 그의 인생 속에 남게 됩니다. 먼저 사랑이 그의 인생 속에 남게 되었고 서로 사랑의 흔적이 그의 삶에 남게 되었으며 또한 마땅한 사랑의 흔적이 그의 삶 속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